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솝 우화의 사냥개와 집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냥개는 용맹하고 눈매도 매섭지요. 힘차게 밖에서 뛰고 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냥개가 열심히 사냥해서 짐승을 물고 오면 주인은 그 짐승을 잡아다가 사냥개와 집게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사냥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집게는 집에서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것만 같은데 자기가 그렇게 애써 잡아온 짐승을 똑같이 나눠 먹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가득해서 집게에게 불평했습니다. 야, 너는 왜 아무 일도 하는 일 없이 내가 잡아온 고기를 그렇게 편안하게 먹고만 있냐? 그랬더니 집게가 하는 말이 그럼 네가 주인에게 밤낮 꼬리치고 애교 떨면서 집안에 박혀 있든지 하더랍니다. 남과 비교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왜 너는 다른 사람처럼 못했느냐 물으시지 않습니다. 왜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에 충성하지 못했느냐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 나와 비교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나는 날마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날마다 더 주시는 그 은혜에 응답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네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나 한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전도로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생각해서 자신의 뒤를 이은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직무를 다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직무가 무엇일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교회 목회자로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나의 직무로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충성이라고 생각하며 감당하고 있어요.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각자의 자기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직무를 받았는가 생각하는 중에 그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 감당하다가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모든 일 다 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내게 기쁘게 즐겁게 감사히 은혜로 감당하는 바로 거기에 내 직무가 있으며 직무를 다하는 충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따르는 삶에는 마땅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며 직무를 감당한다면 그것에는 마땅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직무를 감당하는 방법이 됩니다. 먼저는 자기 부인입니다. 남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 이기심, 게으름, 거짓을 부인하며
날마다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이 진 십자가와 비교할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 지고 있는지 아닌지 평가할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내 직무에 충성하는데 남과 비교하거나 남의 것 따질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야 자기 직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무는 무엇일까요?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신 달란트로, 재능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일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이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룬 지체로서 교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가 지체로서 감당해야 할 자기만의 직무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잊어버리고 하지 않거나 외면한다면 무엇인가 어디엔가 교회 전체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눈이 눈의 역할, 손이 손의 역할, 심장이 심장의 역할, 위가 위의 역할, 손가락이 손가락의 역할, 발가락이 발가락의 역할. 그러니 자기에게 자기의 그 역할에 충성할 때 교회는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거나 아프게 되면 몸은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온 몸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 부러졌다 하더라도 직장에도 못 나가고 운동도 못하고 만사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리고 내게 맡겨진 직무는 결국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만의 직무가 따로 있기에 그렇습니다. 누가 뭘 가르쳐줘서 제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체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귀가 눈도러 뭘 할 것도 아니고 눈이 코에 대해 뭘 할 것도 아니죠. 그만이 감당해야 할 특별한 기능과 임무가 있죠.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가 잘하는 직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것이 잘못되었는데, 저것이 부족한데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무엇인가 도와야 할 것이 보이고 무엇인가 채워야 할 것이 보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만 나는 그 문제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은 감동하지 않지만 내게 주신 그 감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감당할 직무가 있는 거예요. 내게 그런 달란트 주셔서 나는 별로 힘들지 않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지혜도 능력도 상황도 됩니다. 그것이 나의 직무가 되죠. 그 일을 위해 나를 훈련하셨고 그 일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직무가 됩니다. 나는 그것에 관심이 많고 더 잘할 능력이 있기에 내게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조용히 은혜롭게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내 영광 내려놓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 감당할 때 그것이 직무가 되며 그것이 직무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 여기 주시는 예수님의 칭찬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무를 다 하셨는데 이 직무는 아무에게나 맡기신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를 누구에게 맡기신 것일까요? 첫째는 주인이 보시기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직무를 맡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무에게나 직무를 다하라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믿음의 동역자요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 분명한 믿음과 신뢰에서 직무를 맡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사랑하시며 믿으시는 중에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직무를 맡기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존재예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 이름 부르시면서 심부름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걸려서 야, 너 이리 와봐. 이것 좀 도와줄래? 그렇게 일을 시켜도 영광스러운데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이것 해주길 바란다 라고 일을 맡기시고 시킨다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당신은 학교 책상 걸상 바닥이 다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그 왁스로 닦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무에 가시가 나오거나 오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왁스를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사오라고 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선생님 대신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하죠. 그래서 학교 주변에 페인트 가게를 가서 왁스 한 통을 사오는데 몇 곳을 가서 가격도 알아보고 더 싸고 좋은 것, 더 양이 많은 것을 정성껏 사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칭찬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순한 심부름도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한 일을 아무에게나 맡긴 것 아니죠? 주께서 믿고 맡기신 거예요. 자, 둘째는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긴 겁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영 아니다 싶으면 그건 맡기지 못할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시켜보았는데 능히 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맡기신 거예요. 내 생각에는 자신이 없어서 수줍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더 날 잘 봐주시고 날 더 분명히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내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 기대가 있으셨기에 맡기셨습니다. 맡기셨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것을 알고 맡기신 거예요. 어떤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서 꼭 나에게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특별히 나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셔서 맡긴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왜 나만 하느냐고 물을 필요도 없고 왜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느냐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게 맡기셨기에 내가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모멸 다 받으시면서도 죽기까지 당신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와 모든 제자가 각지에서 전도하며 머리가 잘리고 짐승의 밥이 되고 모진 매를 맞으면서 참수형을 타면서도 맡기신 일 감당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감당하는 일은 하려는 마음이 없어서 못했지 하려고만 한다면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 감당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유익이 있는 일입니다. 오래전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될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있고 싶어서 교회학교 보조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언젠가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던 자기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 보지 않았던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말씀 보게 하셨고 늘 교회가 재미없다고 생각했던 자기가
아이들과 함께 같이 재미있는 놀이를 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는 그 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만들어 가셨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봉사와 섬김과 직무는 그 일을 감당하며 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직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섬김, 봉사, 나눔, 희생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디아코니아, 직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목회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시던 목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의 목회를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그것 생각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 모든 사역이 목회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맡은 직무란 결국 그 일을 감당하며 몸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합니다. 서로에게 유익하며 교회의 덕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이에요. 시어머니가 밥을 안 치고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일렀습니다. 갓 시집 온 며느리는 밥 지어본 경험이 별로 없던 터라 밥물이 넘치는 줄도 모르고 계속 불을 떼다가 밥은 타고 솥은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놀란 며느리가 전전긍긍하자 시어머니는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며느리를 위로했고, 시아버지는 내가 부엌에 땔감을 너무 많이 들여서 그랬구나 말했고, 신랑은 제가 너무 물을 적게 길어서 그렇게 됐다 말합니다.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모든 일로 서로가 더욱 화평해지고 하나가 되지요. 길 건너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도 새 며느리에게 불을 떼라고 했는데 역시 밥은 타고 솥은 깨졌습니다. 화가 난 시어머니가 욕설을 퍼붓고 구박을 하니까 며느리는 일부러 그랬느냐며 대들었고, 시아버지는 어디서 말대꾸냐며 호통치고, 이를 보던 신랑이 손찌검을 합니다. 새댁은 울며 불며 집을 나가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직무를 받았을까? 기도해 보세요. 주께서 교회로 부르셨기에 그에게는 반드시 직무가 있습니다. 그 일을 각자가 잘 찾아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세요. 서로가 유익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가 직무에 충성할 때 믿음이 더해지고 기쁨과 능력이 더 생기는 법입니다. 충성하는 일꾼이 더 많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씌워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직무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따르는 제자로 삼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주께서 남기신 주의 목회의 일, 직무를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아는 중에 그것에 충성하게 하시고 나의 섬김과 봉사와 나눔이 하나님 나라의 직무로 감당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기뻐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는 이 길에서 복음의 영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